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9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공부합니다. 9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진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욥이 그토록 갈구하였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판결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10월의 중반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그 무성했던 푸른 잎새들도 다 이제 겨울의 색깔로 돌아가게 되고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때문에 삶의 깊이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맘때쯤 되면 한번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지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의 고민과 그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묵상을 열게 됩니다. 자,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빌닷의 한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독백을 들어보면은 빌닷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의 그 답변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자기를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밀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향한 어떤 자기의 그 의문과 또 항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욥기의 내용들이 한 구절씩 띄워놓고 이렇게 읽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구절구절 뜻으로 풀어읽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 다음에 전체적인 핵심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로 26절까지에서는 욥이 인생의 날들이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덧없이 흘러가는가 탄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26절에서도 그 지나가는 것이 마치 빠른 배와 같고 또 먹이를 낚아채려고 내리꽂는 독수리와 같이 이렇게 덧없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욥은 이처럼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면서도 한편 이 독백 속에는 지금 자기가 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날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소원도 함께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고 이해해주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며 너의 그 생각과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친구들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27절 제가 앞서 나갔네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불평을 잊고 한글 성경에서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을 고친다는 말을 했는데 그냥 읽으면 참 난해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가.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연결해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매우 정죄했습니다. 너의 그 고난이 너의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그 친구들의 정죄감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막 제기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내가 친구들에 대한 이런 모든 원통함, 불평을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 마음을 추스리면서 내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즐거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의 결심도 다 헛된 것이라고 28절에 말하죠. 내 모든 고통을 내가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죄 없다로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스스로 이처럼 내 얼굴에 일그러진 표정을 펴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제 가운데 두고 보실 터이니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0절에서 31절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의의 사람으로 설계되기를 바래서 30절에 이렇게만 했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래서 눈 녹은 물이라는 건 눈에는 암모니아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그 옛날에 그 세제로 사용되었던 그 잿물은 그 안에 알칼리 성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좋은 세제로서 눈 녹은 물과 잿물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것들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참 나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그런 사고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깨끗해져 보려고 눈 녹은 물을 쓰고 잿물을 써서 나의 손을 씻으며 몸을 정결케 해본다 한들 주님은 나를 여전히 제 가운데 두고 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그때 그 끝에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표현이죠. 당시에는 사람의 그 어떤 정결한 상태를 의복으로, 깨끗한 의복으로, 또 더러워진 상태를 더럽혀진 옷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용어들이 여기서 쓰이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뜻으로 풀어있는 오늘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 들어왔습니다. 자, 욥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나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좀 제발 나에 대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무슨 답변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그에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33절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있는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판결자, 중보자, 구속자를 지금 여기서 한탄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죄 문제로 인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그의 모든 그 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켜 주실 그
중보자, 대속자, 구원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4절, 35절에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지금 때리시는 고통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좀 제발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마음껏 좀 내가 해보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사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방금 구절들을 설명했는데요.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참 구절들이 또 연결되는 문맥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요. 어떻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고 적용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에게 닥친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애당초 그의 순전한 신앙이 어떤지 알아보자고 하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일어나게 된 하나의 시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의 몸에 악창이 피부에 악성 그 병이 들었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순전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에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판결은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사탄은 등장하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는 것이냐, 이 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공방이 지금 길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저는 욥의 이러한 독백의 말들 속에서 하나 붙잡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빵의 문제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 자신이 정결하게 되고 싶은 의의 문제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 그 주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욥에게 너의 죄로 인한 그 결과로서 이 고통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였고요. 욥 자신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반론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속시원하게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판결을 받고 싶지만은 자신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고 자기의 질문 저편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양자를 소통시켜줄 중보자, 판교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매우 답답해하면서 여기서 이 중보자를 고대하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앞당겨서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욥기 19장 25절에 가면 욥이요 마침내 그 중보자를 바라봐요. 이렇게 나와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시고 욥의 이 탄식과 그가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간합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소통을 열어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닫힌 것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리가 역할을 해주실 중보자, 대속자. 욥은 그가 예수님이신 걸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이 세상 땅 위에 그가 오실 나의 대속자, 중보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치면서요,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빵의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죄사함, 정결, 의의 문제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을 소통시켜 주실 중보자 되시며 또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욥의 입을 통해서 간절히 찾게 하며,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미리 땡겨서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실 예수님을 욥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에게 중보자, 대속자의 등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밝히며, 이로써 또 우리가 받은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열리고 소통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를 통하여 그의 신원함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앞선 시대에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절망하며 부르짖었던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열릴 수 없는 소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욥은 이 중보자를 고대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욥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절규하며 고통하며 소원했던 욥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힘차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